그리스도인의 말과 삶이라는 주제로 7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칭찬 그리고 성장입니다.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말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가 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치시는 것에 놀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또 그 당시에 성경을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 같지 않았다고 느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의 그 어떤 부분이 권위가 있다고 느꼈던 걸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귀신도 떠나가고 풍랑도 잔잔해졌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서기관들과 다르게 느꼈던 이유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하는 일들을 서기관들이 했는데 그 서기관들의 일반적인 그 설명과 혹은 해석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그 당시 율법에서는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혹은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근데 이것 외에도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더 하셨는데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지도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혹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틀렸습니다. 혹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했고 또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반박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책망하고 또 그들의 죄를 사람들의 죄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빛과도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그 어두움이 죄와 허물이 당연히 드러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이 칼과 혹은 검과도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심령 골수가 쪼개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두려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히려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과 죄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 말씀하실 때 검과 같아서 우리 마음이 찔리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누군가를 비난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누군가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말을 할 때 보면 그 말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이 담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비난이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비난이 될 수 있죠.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힐난했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힐난할 때 그것은 시비를 걸어서 어떻게 이제 책을 잡으려고 한 거죠. 시비를 걸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어떤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힐난한다는 것은 사람이 누군가를 비난할 목적으로 난처한 질문을 한다거나 혹은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어떤 말과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무언가를 이제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나를 힐난할 목적으로 대화를 걸어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시겠습니까? 대화의 목적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대화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나를 힐난하려고 혹은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좋은 말이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의도를 알게 되면.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힐난하는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그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만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혹은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말할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아닐 것 같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항상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들어야 할 말을 한다는 것은 또한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사실 알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아무런 말이나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람들과 이야기하실 때, 대화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이제 책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칭찬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다시 제자의 사명을 주실 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2번 말씀하시고 동시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1번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먹이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주는 것이라면, 양을 친다라고 할 때 양을 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은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치다 혹은 치라라는 말의 뜻은 감독하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은 베드로가 목약할 때 필요한 것을 적절히 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먹을 것을 주어야 할 때 주고 좋은 것을 주고 잘못할 때는 이제 책망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병자들을 혹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그의 적절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먼저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그의 몸을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자신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또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일반적인 그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말씀은 그 백부장의 그 믿음,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은 이제 로마 군대 장군입니다. 백부장이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군대 지휘관입니다. 로마 시대의 어떤 그 체계로 보면 아주 높은 지휘관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신약 성서에서 여러 명의 백부장이 등장하고 이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하인을 이제 병든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던 거죠. 사실 백부장에게 있어서 하인이라는 존재는 그의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인은 종은 물건과 같이 취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인은 돈 주고 사고 파는 존재입니다. 만약 여러분 물건 고장 나면 어떻게 하세요? 쓰다가 안 되면 그냥 버리고 새로 사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인도 그 당시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병 걸려서 괴로워할 때 이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다른 하인을 그냥 돈 주고 더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백부장은 사실 긍휼이 많은 사람인 겁니다. 백부장은 그 하인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구할 때 오늘 8장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마음을 아시기에 즉시 가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것만으로도 백부장에게는 어쩌면 기쁜 일일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인을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8절과 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직접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하인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자신의 집에 그 누워있는 종을 능력으로 고쳐주실 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집에 미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고백은 주님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신분, 로마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으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될 때에는 그가 고백하는 주는 로마의 황제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황제를 주로 고백하고 지금까지 그 백부장의 자리에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그 순간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 고백이 자기 앞으로의 신분이라든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는 일인 겁니다. 이 백부장으로서의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 그의 고백이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도 백부장의 그 고백을 놀랍게 여기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셨던 겁니다. 오늘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다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칭찬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천국에 앉는 것, 그러니까 그의 믿음과 같이 인정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칭찬이 지금 백부장에게 필요한 말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백부장 믿음을 칭찬하시는 걸까요? 물론 지금 백부장이 하는 그 모습들, 말들을 보면 칭찬받을 만해요. 하인도 그렇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모습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자기가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했던 것을 이제 버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 그 믿음만으로도 뭐 충분히 예수님 앞에 칭찬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을 때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칭찬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자신이 이제 백부장으로 살아갈 때 혹 어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칭찬받은 믿음을 더 지키려고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칭찬을 힘입어 더 큰 믿음으로 아마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보면 말씀이 땅에 떨어질지라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시라고 했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기 때문에 말씀이 성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혹은 대화하는 그 말 속에 가시와 같은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늘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시는 결국은 남의 믿음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가시가 되면 그 가시가 남을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기운을 막는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종종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실 때도,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에도, 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1명만, 이방인만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신 분, 고쳐주신 분은 예수님이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고침받을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또 누가복음 8장 4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신 거죠.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고침받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분명히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고침받았는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비록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든지 간에 그 믿음에서 예수님은 더 큰 믿음으로 그 고침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큰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큰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그 믿음을 그 사람의 의로 인정하시고 그 삶에 역사해 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만약 작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 보시고 그 믿음의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누가복음 17장 6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럼 만약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의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봤더니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 있어요. 한 50년 청량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받고 권사도 받고 뭐 교회 봉사도 하는데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럼 그런 믿음 있는 사람 보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작은 믿음 볼 때 그 믿음을 책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그 믿음 가지고 있냐고. 아니 권사가 아직도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책망하거나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우리가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책망하실 땐 책망하게도 하셨어요. 검과 같이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양을 먹이라고도 하셨지만 치라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책망도 필요하지만 그때가 책망할 순간인지 아니면 칭찬해야 할 순간인지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할 때 그 사람은 칭찬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근데 책망하잖아요. 혹은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가시가 돼서 그 성장하는 기운을 가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항상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저녁까지 있게 되니까 저녁까지 먹이시려고 했거든요. 그럼 오늘 이따가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리고 식사하시고 가지 마시고 우리 저녁까지 철야기도 하시고 뭐 이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분도 안 가고 그냥 오늘은 철야하고 가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 제가 장로님들하고 장로님들 어떻게 하죠? 교인들이 하나도 안 가고 저녁까지 철야까지 하고 간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저녁이라도 좀 어떻게 라면을 사다 오든지 뭐 배달을 시키든지 뭐 어떻게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무도 안 가고 저녁 때까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먹여야겠다고 생각하시고 특별히 빌립에게 요한복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특별히 빌립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떡을 사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돈도 없고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 한 번에 먹일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게 현실적인 대답이고 현실적인 판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어떤 한 소년이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이 소년이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거거든요. 왜 이 소년은 그걸 가지고 왔을까요? 만약 이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이 사람들 못 먹는 거는 뿐만 아니라 자기도 먹을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소년 한 아이라고 했는데 그 소년이 몇 살쯤 되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청소년기쯤 사춘기쯤 되는 소년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또 얼마나 그때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그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거 다 소용없어. 작은 믿음, 그거 별거 아니야. 왜냐하면 실제로 성경에서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어쩌면 지금이라는 이 현실에서 5,000명이 넘게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이 믿음으로 드린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5,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어서 12강주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이 그 떡을 드시고요. 축사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하늘로 높이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소년의 믿음을 책망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소년이 들은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린 한 소년의 믿음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높이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동시에 그 소년의 믿음을 높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소년이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한 명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 헌금하는 걸 보시고 그녀를 이제 칭찬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칭찬하시겠어요? 많은 사람 부자가 헌금함에 넣는 것과 2렙돈 헌금함에 넣는 그 과부를 본다면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제 칭찬하실 때 생활비 전부를 넣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 2렙돈 어디다 쓰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한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 그녀는 그 이후에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믿음의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칭찬은 한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칭찬은 그들의 상대방의 그 형편, 자신의 것을 드리는 한 소년과 한 과부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동시에 그 믿음을 세워주시는
칭찬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칭찬하는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비난하는 사람이신가요? 칭찬하는 사람은 분명히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비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되는 사람은 다른 이의 성장을 막게 되는 거죠. 칭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칭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그가 이후에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누군가의 믿음을 칭찬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누군가의 그 믿음을 자라게 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 대해 잘했다 말씀하시고 또한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또 누군가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의 말 가운데 비난이 아니라 칭찬이 있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이 아침에 구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복된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 성장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이루어주시고 주님 세워주시고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역사가, 주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칭찬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